라이드 앤 딜라이트 독생사, 독서와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돈은 중요하다를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하나님과 황제에게 바치기라는 제목으로 된 챕터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돈과 종교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이원론이 기독교 안에서 상당히 큰 도전을 주고 있지요. 지금도 우리가 그 이원론의 도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든지 돈을 거룩하게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돈을 그저 이 세상의 영역으로 격화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원론은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서 사는 대로 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격화시켜 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걸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원론이다라고 보게 되고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이원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 이원론에 길들여져 있는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다른 도전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 자신이 우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총체적이었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원론이라고 할 때에 이원론은 육체적인 것들은 육체적인 것으로 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확 구분시켜 놓는 것이 보통 이원론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 그래서 육체를 갖고서 이 땅에 사셨고 뭐 문화나 사회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삶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원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 이원론을 깨뜨리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돈이 거룩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고 단언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성경의 가르침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돈을 다루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야, 돈은 세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돈은 거룩함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돈이 거룩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원론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일과 교환이 탈마법화되면서 돈이 합리적인 계산과 회계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동시에 모든 것을 단순한 수치로 축소시켰다라는 것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모든 것의 가격을 알지만 그 어떤 것의 가치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의 모습들을 잘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 문장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의 가격을 알지만 어떤 것의 가치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됩니까?
우리가 일하고 또 사역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쭉 겪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야, 너는 어느 정도야, 나는 어느 정도야, 뭐 그런 것들을 아는데 정말 그것이 서로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돈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되는 그러한 가격 정도를 아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러한 문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결국 어떻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가? 그 질문들을 계속 해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오직 신앙과 삶의 철저한 통합으로만 가능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과 삶의 철저한 통합. 돈을 생각하면서도 돈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삶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치를 추구하는 그 삶이 결국 돈과 잘 연결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삶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의 우선권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어떻게 뭔가 질서를 잡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속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의 우선권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한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이원론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돈이 물질적 은혜와 영적 은혜를 하나로 묶고 물질적 영역과 영적 영역에서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반이원론적 통합이 민주적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세계상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황제라고 말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이 깊은 고민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4장은 이렇게 이원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삶을 신앙과 철저하게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 이 도전은 우리들에게 계속돼야 되는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이 도전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이 도전을 피해 간다면 결코 우리는 돈에 대한 신앙의 원리를 찾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에 던진 질문,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 통합이, 신앙과 삶의 통합이 정말 잘 작동할 수 있겠는가? 돈,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작동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과 고민을 좋은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겠지요. 다음 시간에 또 5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신앙을 가지고서 또 씨름해 나갈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